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22번째 강론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봉독하고 강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허물과 우리 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어떤 희망도 가져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인생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잘 알고 항상 주를 따라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에 부조리함이 있고 고달플 때가 있고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런 순간들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22번째 강론을 합니다. 하나님, 이 강론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7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탐하기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를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고대에서 잔치집은 결혼식 잔치거든요. 근데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십니다. 정반대되는 경우입니다. 결혼과 초상, 이 두 가지를 비교한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듣고 배웠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른들로부터 결혼식에는 혹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초상집은 반드시 찾아뵈야 된다라고 듣고 배웠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옳은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는데 혹 결혼식 잔치는 못 가더라도 초상집에는 꼭 가야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고인을 떠나보낸 유족들, 그 아픈 마음, 헤아리기 힘든 마음을 위로하고 또 그분들의 장례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례식에 꼭꼭 찾아뵙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상어당한 유족들을 잘 위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소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면서 그분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삶을, 그리고 그분이 아픈 삶 가운데서도 잘 살아왔던 삶을 추모하는 겁니다. 그러면 초상집에 가야 하는 이유가 그게 전부일까요? 결혼 잔치집보다도 초상집에 가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이 전부이겠냐 말입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죽음을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장례식에 가서, 초상집에 가서 죽음을 생각하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죽음이 우리를 향해서 질주해 옵니다. 질주해 와요. 죽음이 질주해 오는데 장례식에 가서 우리에게도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질주해 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장례식에 가서 죽을 날이 나에게도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오늘의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살고 내 삶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한 뜻으로, 깨달으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을 접하거나 장례식에 참여하기 전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다지 생각하지 않지요. 나에게도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나도 저분처럼 때가 되면 가겠지. 이제 남은 세월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접할 때, 장례식에 참여했을 때 비로소 나도 이 길을 가겠지 라는 생각도 잠시 하게 되고, 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도 잠시 생각하게 되지요. 그때에서야 명예를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부도 중요하고 풍요를 누리고 사는 것보다 중요하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명예를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전도서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에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명예를 지키고 살다 죽은 사람은 부와 풍요를 누리고 살다가 죽은 사람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죽는 날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출생도 중요하지만 죽는 날이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혜자라고 다 명예롭게 살까요? 명예를 지키고 사는 것이 부와 풍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지혜자라고 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의 중요성을 알고 지혜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랫동안 지혜롭게 살아왔는데, 지혜롭게 잘 살아왔는데 그 지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보다 저분 참 지혜롭다, 참 온화하다, 참 사람 좋다, 이런 말을 듣고 살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그 지혜가 우매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혜자가 우매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순간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본문을 보면 그 이유로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는요 7장 7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만든다 했습니다. 이 말씀의 지혜자는요, 죽음이 자신을 향해서 질주해 오는 것을 아는 지혜자입니다. 그런 날에는 명예를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아는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지키며 살려고 애를 쓰고 사는 지혜자입니다. 그런 지혜자일지라도 하루아침에 우매자로 정락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매자라는 말에는 찬양하다는 뜻도 있지만 미쳤다 하는 뜻이 있어요. 우매자, 미쳤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서는요, 미친놈, 미친자,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사람을 미련하게 만드는가, 미치게 만드는가? 무엇이 지혜자를 미친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가? 무엇일까요? 탐악입니다. 탐악. 탐악이 지혜자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탐악이라는 말은 한자로 탐할 탐, 사나울 학입니다. 욕심에 무엇을 탐하고 그리고 사나운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탐악으로 번역했는데 히브리 말에서는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억압을 당하고 강탈을 당하는 것을 말해요. 억압당하고 강탈을 당한 것, 이것은 앞에서 한번 배우고 넘은 겁니다. 다른 하나는 욕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개역개정판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욕심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그랬어요. 먼저 탐악을 억압이나 강탈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들인데 악한 권력과 부를 연상시킵니다. 악한 권력을 준 자들이, 또 부를 가진 자들이 그들이 억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악한 자들에게 부당한 억압을 당하고 또 강탈을 당하면 뜻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죠? 맞아요. 있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악한 권력자에게 또는 부를 가진 자에게 억압을 당하고 강탈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 지혜자가 뜻을 펼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오늘날에도 그런 일은 많잖아요. 정권에게 부당한 해를 입어서 피해를 한평생 입고 사는 분들 있어요.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났는데 이제 와서 법이 그것을 다시 엎어주잖아요. 되찾아주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혜자가 지혜를 버리고 미친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런 악한 권력에게 억압을 당하고 또 부자들에게 강탈을 당하게 되면 말입니다. 탐악에는 욕심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욕심이라는 뜻이 더 어울립니다. 욕심이라고 했을 때는요, 지혜자도 욕심에 사로잡히면 미친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겠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욕심에 사로잡히면 미쳐버리죠. 미친 사람이 되죠. 그런 뜻으로 하반절에서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들고 그 돈 욕심이 사람을 명철을 망하게 만들 수 있다 했어요. 욕심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욕심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미쳐버릴 수 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 도덕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도덕성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릴 수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할 수 있고 마땅히 할 일을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돈 욕심만 채울 수 있다면 도덕성과 법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양심도 신앙도 하나님도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욕심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도덕성의 한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롭다고 한들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도덕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도덕성의 한계.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현실을 압니다. 죽을 때 좋은 명성을 듣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도덕적인 한계, 도덕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뭐요? 인간 그런 부패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미치지 않고 끝까지 제자로 살 수 있을까요? 악한 자들에게 당하는 억압이나 강탈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의인들을 지키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버려도 또 찾아오는 것이 욕심이에요. 죽여도 또 살아나는 것이 욕심이에요. 그것을 우리는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도 말하고요, 또 절제했다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또 절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은 탐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욕심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설 수가 있어요. 도덕성의 한계가 있지만 도덕성의 한계를 이겨가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를 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욕심을 이겨야 됩니다. 욕심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명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죽을 때 정말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고 가신다 하는 명성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명예를 지키는 것인지 잘 알아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탐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탐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있어요. 7장 8절을 보시면 교만도 사람을 지혜자로 살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혜자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8절을 보실까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일의 시작이 중요할까요? 일의 끝이 중요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시작을 많이 강조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도전해봐라. 도전이 반이다. 도전해야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하잖아요. 시작을 중요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아무리 시작을 했어도 끝을 보지 못하면 결말이 좋지 못하면 그 시작은 좋은 시작이 아니에요. 좋은 시작은요 결실을 봐야 됩니다. 결말이 좋아야 돼요.
결말이 좋아야 좋은 시작이라 말할 수 있죠. 전도서 5장 5절을 보시면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배우 말씀이죠. 서운하는 것이 시작이라면 갚는 것은 끝이지요. 끝을 보지 못한 사람은, 서운만 하고 서운을 갚지 않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보다 더 못한 것이지. 서운하고 갚지 않는 것은요, 죄거든요. 하나님을 기만한 것이고 조롱한 것이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고 하는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서운할 땐 다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지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예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일은 끝이 중요합니다. 시작도 중요해요. 도전해야지요. 시작도 중요해요. 근데 끝을 봐야 돼요. 그리고 결말이 좋아야 됩니다. 결말이. 그와 같이 일의 마무리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한 것처럼 중요한 것. 그것은요, 교만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부자가 됐든지 출세했든지 제자가 됐든지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들 출발은 겸손해요. 다 출발은 중요해요. 근데 교만에 빠져버릴 수 있거든요. 사울왕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나중에는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굴었습니까? 직분을 받을 때 참 그런 말을 듣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직분을 받겠습니까? 자격도 안 되고 저는 깜도 안 됩니다. 말은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직분 안 줘보세요. 다 섭섭해하지. 이중적인 마음이에요. 아니면 직분을 받았으면 감사히 받고, 그리고 끝까지 교만에 빠지지 않으면서 섬겨야 되겠죠. 근데 사람은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왜? 교만이 인간의 부패성과 잘 맞아떨어지거든요. 죽이 맞거든요. 인간은 교만해지기가 참 쉬워요. 근데 그 교만이 지혜자를 미친놈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혜자의 지혜가 빛을 보려면 참는 마음, 지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참는 마음이라고 했지만 여기에서는요, 겸손한 마음을 의미하지요. 겸손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것이 일의 끝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지혜자도 교만에 빠지면 한순간에 미친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혜자의 지혜가 빛을 보려면 지혜자의 지혜가 빛을 보려면 끝까지 참고 또 겸손한 것이 중요한데요. 사람이 위치가 달라지고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그렇지 않아요. 참 변하기 쉽습니다. 본문 7장 9절은 분노를 잘하는 것도 지혜자를 미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미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게 만든다는 뜻이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르면이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것은 화를 잘 내는 것을 말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지요. 근데 화를 내는 순간에 전부 다 우매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화를 내고 나면 내가 미련한 짓을 했구나 싶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미련해 보입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일을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손해보기도 쉽지요. 덕을 쌓기도 쉬웠지. 쌓기가 어려워요. 화를 잘 낸다는 것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고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좋은 명성을 얻지 못하죠. 어떻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좋은 명성을 얻겠습니까? 사람 중에는 언어적으로 말에 짜증이 있거나 언어적으로 말에 항상 분이 차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은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언어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좀 고쳐나가야 됩니다. 본문 7장 10절은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는 말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에 더 좋았다. 그때가 좋아졌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매자라는 겁니다. 미쳤다 하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지혜롭게 산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의롭게 산다고 해서 재앙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런 이치로 만드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일의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고난이나 재앙을 당하면 옛날에 더 좋았다. 그때가 더 좋았다. 라고 말하지요. 믿음으로 살 필요도 없고 지혜롭게 살 필요도 없고 의롭게 살 필요도 없다는 말을 합니다. 너무 의롭게 살지 마. 너무 믿음으로 살지 마.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까요? 고난을 겪고 재앙을 당하면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을까요? 정직하게 의롭게 살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인생은요, 믿음으로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정직하게 의롭게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서도 재앙이 있고 고난이 있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산다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사는 것이죠. 의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도 살 수가 있겠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가도 보여줄 수가 있겠죠. 믿는다고 했을 때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과 재앙을 안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과 재앙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에요. 헛된 꿈입니다. 그 가짜 기도예요. 기도해도 당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의롭게 살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뭐가 믿음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뭐가 참 믿음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는 것이죠. 믿음은 고난 가운데 더 빛이 납니다. 불빛이 어둠 가운데서 더 빛이 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옛날에 좋았다고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우매자지요. 미친 것이죠. 비록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열심히 살다가 실패를 하고 좌절을 경험하더라도 미래에 지향적으로 사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사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에요. 정말 잘한 겁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본문 7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지혜의 중요성을 이처럼 논합니다.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지혜는 얼마나 좋은 것인 거 아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과 같이 좋다 그랬습니다. 나는 고생하지 않았는데 부모한테 고스란히 물려받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좋은 것이 지혜라는 뜻입니다. 햇빛을 보는 자에게는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운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다가 좌절을 겪고 고난을 겪더라도 지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의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혜와 재물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좋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 중에 지혜가 더 좋을까요? 돈이 더 좋을까요? 돈이 더 좋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이 없는 건 아니죠. 돈도 중요하지요. 돈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편이 될 때가 있지요. 하지만 돈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혜도 그래요. 근데 뭐가 더 나으냐면 지혜가 더 나은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돈도 자기를 지키는 방편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자신을 지키기에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능력이 자기를 지키는 능력입니다. 목숨을 지키는 능력이에요. 성경에 왜 지혜사가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지혜로울 것을 말씀하시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비둘기같이 순교를 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셨는가 생각하십시오. 지혜가 우리의 목숨을 지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더 낫다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정직하게 살 필요도 없어 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것이지요. 미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는 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도덕성의 한계 때문에 우매자가 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지혜자는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믿음이에요. 인생은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만 있는 인생도 없고 공고한 날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이 두 가지를 경험하며 살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부자라고 해서 아픔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항상 아픔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장 14절을 보시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살면 항상 일이 잘 된다. 그런 법이 한 가지만 있다면 미래 사를 다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라고 할 것 같으면 미래 사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일이 형통하게 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공고하게 하실 때도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 수가 없어요. 또 고난이 올지, 앞으로 또 형통할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형통한 날에는요, 기쁘게 즐겁게 살아라.
했습니다. 공고할 때는요,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란 말은 되돌아본다 또는 조사해본다 하는 뜻인데, 왜 그렇게 실패를 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생각해보라는 뜻입니다. 공고할 때는 말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터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아름다운 명성을 얻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도 그렇게 살지 못할 수가 많습니다. 알아도 못 살 수가 많아요. 모르면은요, 더 못 사는 것이죠. 그러기에 실패도 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삽니다. 우리는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형통하고 잘 되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그럴 수 있다면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지만 살아보면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안 될 때도 있어요.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좌절을 겪을 때도 있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사셔야 됩니다. 일이 형통하다, 잘 안 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 정말 절망감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셔야 돼요. 그런 순간에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침마다 찾아오고 분초마다 돌아보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은 그렇게 죽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탄식을 했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죽는 것이 뜻이 아니었어요.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힘들다는 뜻이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였지요. 근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처지에 있는 자신을 아침마다 찾아오시고 분초마다 돌아보신다고 했습니다. 침 한 모금 삼키는 그 순간에도 붙들고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믿음으로 살아도 안 될 때가 있고 정직하게 살아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십니다. 아침마다 찾아오시고 분초마다 붙들고 계시고 침 한 모금 꼴깍 넘기는 그 순간에도 붙들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앞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믿음이요, 하나님으로 해서 힘을 얻는 믿음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사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알지만 지혜롭게 살지 못할 수가 많은 것이 인생임을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시작보다 끝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고, 끝까지 겸손할 것을 말씀하셨고, 욕심을 버리고 살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지혜롭게 살다가 우매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매자가 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잘 교훈을 받아 살아서 하나님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도 아픔을 겪을 수 있고 하는 일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욥처럼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도 재앙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분초마다 지키시고 침 한 모금 삼키는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이제도 아픔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되 그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알고 힘을 내서 살게 하시고, 알고 기쁘게 살게 하시고,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번째 강론을 마쳤습니다.